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기도의 저녁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을 말씀을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제가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은 이 사도행 17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사숙녀라는 제목. 여기 베레아는 마게도니아의 한 성으로서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80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여행 시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을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의 보호를 받아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이튿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철저하게 핍박함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바울은 아덴으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로 갔습니다. 베레아의 현재 이름은 그리스에 있는 베레아이며 터키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인구는 약 2만 명 가량이 되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하여 베레아 사람들의 아름다운 특성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가 지녀야 할 덕목들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가 되려고 하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첫째로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합회 일을 하면서 또 평소에 신앙을 하면서 우리 동조한 합회 목사님 중에 제 기억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신사적이었던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용대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외모도 참 영국 신사이시고
모발도 아주 하얗게 이렇게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제가 총회 때 가끔씩 이렇게 총회나 다른 집회에 참석해서 혹시 이렇게 어떤 의견이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충돌할 때에 그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를 참 김영대 목사님은 목회자이면서도 정말 신사인 목회자시다. 그렇게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이 신사숙녀는 어떤 면에서 정말 그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이라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예의가 바르며 이런 그런 품위를 가르치신 분이 정말 신사숙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누가는 기록하기를,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기록하기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사실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또 풀려나서 이제 그저 또 위협을 느껴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거기에도 또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자를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제 이 베레아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신사적이지만 거기에 비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바울이 누가가 그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고 했는가? 그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숙녀가, 그리스도인 신사숙녀가 되는 덕목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울과 실라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말씀이 정말 성경과 일치한가, 혹 오류는 없는가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참으로 또 살펴보고 연구하고 해서 그렇게 성경을 늘 날마다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표현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참으로 상고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환영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태도를 신사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적이라는 그 말을 그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문벌 좋은 귀족 태생의 특징이 될 수 있고 고결하고
관대한 기질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레아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거기에는 귀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서는 이 신사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품행과 예의가 바르며 점잖고 교양이 있는 남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정말 이렇게 잘 그런 의복을 차려입고 하는 것도 신사겠지만 그보다는 정말 품행이 아주 단정하고 그 다음에 예의가 바르고 점잖고 교양이 있는 남자를 신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숙녀는 같이 우리 신사와 마찬가지로 숙녀는 교양과 예의를 갖추고 품이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신사는 젠틀맨이다, 또한 숙녀는 레이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양이 있고 예절과 예의를 잘 갖춘 남성을 신사, 그런 여성을 숙녀라고 존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신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신사 같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에 갖춰져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이 정말 신사와 숙녀다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신사라고 해서 그런지 모두가 신사, 숙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우리의 품성과 또 삶을 주셔서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베레아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 친절하고 또는 마음이 너그럽고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사, 숙녀 여러 번 하면서 이 강의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높여주는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단단히 굳혀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고집과 또 고정관념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수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사 같은 신사적인 숙녀적인 그런 모습을 누가는 발견했던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든가 뭐 이렇게 할 때에 상대편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대화를 끊거나 이게 무례하게 이렇게 하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것은 바로 비신사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사적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경청해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듣지도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뭐 개인 생활에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지만 교회 생활에서도 신자들 간에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신사적이 아니고 비신사적이고 비숭려적인 자세요 태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신사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사적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곧 신사요 숙녀들인 것입니다. 화이부인은 1844년에 그 조셉 베이츠 장로를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 기별을 아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제7일 안식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그 안식일을 책자로 만들어 전하고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하느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화이트 부인과 제임스 화이트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기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게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셉 베이츠는 화이트 부인이 받은 그 증언을 받기를 거부했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조셉 베이츠는 안식 기별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이고 원했지만 화이트 부인은 그것을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걸 받지를 않고 있는 상태였었고, 반면에 조셉 베이츠는 윌렌즈 화이트의 그 계시를 갖고 증언이 하늘께 온 것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화이트 부인은 그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 안식일 기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셉 베이츠도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화이트 부인의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서전 95쪽에 1846년에 매사추세츠 주 뉴 베드포드를 방문하는 동안 나는 조셉 베이츠 장로를 알게 되었다. 그는 일찍이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이 사업을 위한 활동적인 일꾼이었다. 나는 그가 예의 바르고 친절한 그리스도인 신사임을 알게 되었다. 화이트 부인은 그 조셉 베이츠 장로를 아주 신사적, 예의가 바르고 진실하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그 받은 증언의 기별을 설명할 때에 그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조셉 베이츠가 그 기별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그 화이트 부인이 전하는 기별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예의를 갖추고 하는 그런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셉 베이츠 장로도 정말 신사하지만 엘렌지 화이트도 정말 숙녀의 그리스도인 숙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봉사 451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신앙은 사람을 신사로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사는, 그 기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다 신사 숙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가 되는 덕목 가운데 두 번째는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라고 말합니다. 이 상고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고의 뜻은 자세하게 따져서 참고하거나 검토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기별을 들었을 때에 듣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하늘에서 온 기별인지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그런 기별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세히 상고했다 하겠습니다. 또 따져보고 살펴보고 참고하고 검토하면서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사요 숙녀라고 이렇게 여기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철 계절이 이제 선선해지고 땀도 안 나고 참 좋은 계절인데 이 가을의 계절이 무슨 계절이라고 되게 말하죠?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독서의 계절.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영우하고 저희 현미하고 같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영우가 지금 이제 2017년 2월, 올 2월부터 어제까지 책을 1130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권가량 읽었는데요. 그거 이제 현미가 이제 영어하고 책을 읽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몇 권 채우면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1130권 기념으로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저 광화문에서 그 시티 투어 2층 버스 타고 남산 도로서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돌아서 여의도 도로는 그걸 제가 저하고 2번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우야 엄마하고 아빠는 나갔으니까 엄마하고 타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시 청량에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내려가지고 시티 투어 버스를 이제 2층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청계천을 이렇게 거쳐서 그 다음에 그 해운동을 해서 남산 올라가서 어제는 이제 케이블카를 안 타고 그 남산 타워 이제 그 전망대로 올라가는 그 버스가 전망대 밑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4시 이제 그 전망대를 올라가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거기서 팝콘도 사 먹고 또 뭐 초콜릿도 사 먹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 올림픽대로를 지나면서 한강을 이렇게 관람하고 여의도를 거쳐서 홍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광화문에 거기 내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영우한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보니까 자기가 본 내용을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있는 책 내용하고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곤욕을 치르는데 참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아이에게 책을 읽혀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1,500권을 채우면 이제 또 다른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런 게 매일 스티커를 붙여주고 오늘도 하면 15권 오늘 그 도서실을 갔는데 유치원에서 거기서 엄마하고 약속을 오늘 책을 15권 읽고 오라고. 어쨌든 뭐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1,130권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게 손주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6살짜리 책 읽는데 저는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독서의 계절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내용들을 읽고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고 하늘 가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즐겨 연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에 대하여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31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참으로 열심히 상고하고 그걸 통해서 살게 되면 정말 신사숙녀가 되는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 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하였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날마다 그들은 영감의 기록을 연구하였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비교하여 연구할 때에 하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지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나 예언의 신은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같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고 변화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거룩한 말씀을 상고하되 그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절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라고 경고할 때 그의 말에는 새로운 능력이 나간다. 교회 증언 1권 49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별이 정말 맞는지 본인들이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성경을 비교하면서 연구하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감동을 받게 되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정말 그것이 성경과 예언과 맞는지 그것을 따지고 살펴서 짝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상고할 때에 여기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예언된 메시아에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했다고 하면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섰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사실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셨다. 부탁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명령하셨다. 성경을 읽는 것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바쁜 세상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안문신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29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화된 지성을 활용했으며 영감의 말씀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면밀히 연구하여 진리를 발견하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신실함을 입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늘 이렇게 통독하고 읽고 이렇게 하지만 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새롭게 깨닫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진보된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선지자들도 이 예언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상고하도록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지금 중보 사역을 하시고 그것이 끝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저희들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의존하였을 때 얼마나 쉽사리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과거에 이러한 성질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용납하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가 하여 거기에 현혹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만 그 말씀을 성경과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이 하늘에서 온 기별이 아니고 말씀의 그 전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전할 때 우리가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이상한 교리를 자꾸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런 오해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연구할 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물론이고 성경도 가능하면 개역 성경도 있지만 또 현대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언의 신을 다 이렇게 좀 구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쟁투 청소를 비롯해서 요즘 우리 대쟁투 계속 아침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이
카톡에 올려주시잖아요. 예언의 신을 가리면 다 갖추되 대전수 총서, 그 교회 증언, 그 다음에 뭐 가리프 공기볼, 다른 많은 그 예언의 신들 건강에 대한 예언의 신을 구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교회 성경 주석, 성경 주석이 좀 한글로 번역돼가지고 좀 나와 있는 그 최소한 우리 교회 재직들이 있는 예언의 신과 성경 주석을 구비해야 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사전을 구비하고 기본적인 기초로 그 정도만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나름대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신학을 전부 이렇게 연구하시고 아주 좋은 자료들을 화요일마다 또 설교 때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저도 어떤 때 벅차고 부담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좀 부족한 사람이고 좀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이 목사님이 그렇게 연구하고 정리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들이고 기도하고 성령 은혜로 그 깨달으신 그 말씀이 정말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인데, 그걸 놓치지 말고 잘 이렇게 내 거에 만들게 되면 우리가 영적 하늘에 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가 되는 덕목 가운데 세 번째는 이 우리가 듣고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은 다음에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장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귀부인들, 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바울의 삶은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바울같이 정말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자력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결과적으로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그런 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과거에 이렇게 우리 일본 강점기 시대에 이 교회가 해산하는 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흩어진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밤낮 없이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숨었던 그 반내의 목사님, 그의 많은 좀 헌신한 주의 선구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계속 존속되는 그런 기록들을 볼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런 사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전도에는 핍박이 따르게 되지만 또한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든지 문서로 전하든지 그렇게 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를 초청하든지 가정으로 초청하든지 목사님께 초청하든지 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방법 중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모범적인 삶으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어느 방법이든지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품성, 그 사랑의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을 전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의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네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위해서 너의 직무를 충실히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대장투 70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리라 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저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전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왕궁을 떠나셔서 그분의 아버지 품성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들의 충성에 돌아오도록 하셨다고 여기 화이본의 강연 2권 112쪽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가렙 뽑은 기별 2권 106쪽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기별, 영생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치면서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사 숙녀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받아들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